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주의 말씀을 공개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옆에 쓰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낙성 소년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우민도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권은 하셨으니 주께서 지적을 하시나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우리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의 기대함이 아니라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룩한 자는 영으로 후결지니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다 같이요. 그들로 깨어 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쓴 건데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상대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옥중 서신의 목적은 특히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과 또 거짓 교훈을 다루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치리 방법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거듭남과 또 부활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확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요, 매우 이방 교회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바울은요,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즉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썼거든요. 자,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렇게 흔하게 행해왔던 세례들, 안수, 부활, 심판들에 대해서도 그것을요, 아주 개혁하라고 그래요. 아예 바꿔버리라고 해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촉보이며 죽은 행실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의 촉보는 죽은 행실이고, 도의 촉보는 죽은 행실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도의 촉보는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 곳곳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간 바울이 전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신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계시록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열어주시는 곳이 계시록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신부들이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서 예수님과 한 생각,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예언하는 천국 복음이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사역은 곧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이렇게요. 목마른 자도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듣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마지막 추수의 말씀을 뜻하는 장면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예언하래요. 그런데 그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말해요. 영원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해야 하는 말도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해왔던 것 외에, 그죠? 집중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해야 할 말, 다시 예언해야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들은 자들이 육체도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의 신령체로 바뀌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영원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몸도 변화되고 구원도 받고 신령체를 입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이 많아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주여.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 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럼 때가 가까울 그때에는 계시록을 여신되는 거예요. 봉함되었던 말씀을 열고 확 열어놓고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지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셔야 될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붙든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던 그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 자, 계시록이 열리는 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성경에 보면은 세상 자체를 그냥 어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세상 자체를 어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빛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르신 모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듣고 받아서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니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것이라. 피조물이 여러분의 눈에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에 혹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진짜로 보여지고 있나요? 보여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나요? 보여지나요? 보여져야 돼요. 받고자 하는 자는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줄 자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당대 의인 노아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듣고 있어요. 그죠? 각자가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반응을 보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를 예민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예민함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도록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하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그릇이 되면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거룩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또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거룩한 성전. 자, 그리고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라고도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릇이래, 집사님. 기가 막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이 모든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져야 거룩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라 하시는 그것이 무엇냐 이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 우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우리를 기억으로 전하여 말하려면 말씀을 부르시는 데도 소원이 명하라. 너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우리 얻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온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인분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숙제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거두라. 그들은 강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량이 뻗어나간 것 같은 그 중에 후매의 비호와 얼마나 이 악성 종량처럼 아주 악한 짓을 했는지 이름을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름을 성경에까지 기록해놓고 이렇게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이름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첫째,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자, 엄격하게 말을 해라. 자, 그래서 언쟁이 없도록 하고 말다툼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자, 둘째, 악성 종량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뭘까요? 자,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점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곳으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짐승적이거나 인공적인 연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이 아닌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아닌 것, 본능적으로 아는 것, 이성적으로 아는 것,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하는 말, 그 말을 일컬어 짐승적이 돼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일컬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악성 종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아야 돼요. 확인을 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성경에까지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목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여야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나? 말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부터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겠죠. 그치? 깨끗해야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회개된 자, 깨끗해진 자에게 사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에 대한 진리만을 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에 대한 진리만을 전하고 그 진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돈이 되나요? 네. 정돈이 되세요? 네. 되셔야 돼. 요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잡고 있어야 돼. 요게 우리들에게 교훈이기 때문에 요것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드러내주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악성 종량과 같이 퍼뜨리는 이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란 보여지는 것, 본능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인 진리만 철저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일하게 디모데를 일컬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은 디모데 하나만을 지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을 2명 이상은 꼭 예수님, 바울은 1명이었는데 우리는 2명이어야 자, 그래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을 2명 이상은 꼭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네. 아유, 애게 겨우 2명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1000명도 좋고 10,000명도 좋아요. 하세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아들을 또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낳아야 돼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그 수많은 사도들이 다 죽고 없어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영원한 천국 복음은 절대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매인다거나 갇힌다거나 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불멸의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으로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어디에 정체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켜 놓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자, AD 62년경에 기록된 이 서신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교회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말을 듣는 자, 그 연설을 듣는 자를 망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요. 자,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 신의 마음을 빼앗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렇게 말다툼하여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허망한 말을 하는 자들은 바로 복음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잡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충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즉 나팔절의 성물이라. 나팔절의 성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그리스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 바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계시를 해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 있죠? 있죠? 네. 헛된 말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틈이 생겨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점점 나아가도록 하는
그 헛된 말을 우리는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도 같아서 계속 퍼져나간대요. 계속 갉아먹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생각을 갉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한 달콤한지 교회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망하게 만든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를 말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는 뒤에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자, 진리에 관해서 떠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부활 복음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아예 그냥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본문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휴거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소망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진리의 대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 선생을 대명사예요, 이 두 사람이. 이 거짓 선생의 대명사가 후메네오 빌레도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이 쓴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도무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전에는 이게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형제들아. 그러면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했으면, 이게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지 않고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 뭉뚱그려진단 말이에요. 다 그냥 그러면 다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몰라. 근데 이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일이 너희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너희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야. 왜?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중 휴거 될 생각을 아예 허덜 말어. 이게 이 얘기야.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희 자신이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대요. 너희들은 휴가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자세히 알고 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 자신이 알고 있대.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팔팔 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성경을 갖고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절까지 했는데 4절에 또 형제들아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형제들아, 그러면 위의 형제는 종들을 얘기해요.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4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는 4절의 형제는요, 빛에 속한 자. 그래, 너희는, 이거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부활되지 못해. 이 이야기를 해놓고 4절에 형제들아 또 이런다.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는, 4절부터 시작되는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낮에 속한 자고 빛에 속한 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님 제 이름이 임박했을 때 성령을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가 4절 이후의 형제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은요 진짜 묘해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갈라치기가 있어요.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먹어야 되는 기름 부음이 있고 종들이 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먹어야 되는 이 양식을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요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안 돼. 알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재림도 부인하고, 그리고 때와 시기를 부인하고 모른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거는요 엄청난 얘기다. 이 이야기 듣고도 종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보면 난 안단 말이. 그런데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곧 들림받지 못하는 자,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요 곧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이라고 바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자도 내가 구해주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알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해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 왕창 회개를 하냐면요, 휴거 사건이 있고 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봐야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열매야, 열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제서 에구머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문이 닫힌 뒤에 그제서 기름을 준비하는 미련한 다섯 소녀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 에구머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 사실은 다 그렇게 갈라졌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읽을 때는 막 두루뭉술을 하나로 다 뭉쳐놨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의 생명도요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은 안다는 얘기죠. 그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완전한 믿음이 오니까 이제 완전한 대로 우리가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진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알아진 거야.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은 비유를 알아진 거예요. 왜? 우리 정체성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알면, 요 상황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 따봉이어야 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만 주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따봉이야. 우리 아버지 따봉이라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산하는 고통과 이름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들이 마련해 놓은 게 있잖아. 광야에 피난처를 마련해 놨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로 옮긴 것처럼 옮기신단 말이에요. 옮겨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이른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눈을 딱 벗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들과 종이 다름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들은 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이 뜻은 뭘 얘기하냐면요, 죄를 해결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할 때까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들들은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들의 명분을 갖고 그냥 비둘기처럼 임하셨단 말이에요. 살포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준 거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고통 이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도 알아지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알아졌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도 알아졌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임한 것을 갖고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7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이 모든 육을 위한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신대요. 아시니까 주신대요. 그건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은 죄를 해결하고 나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용어.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완전한 믿음이 오니까 우리가 완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벗고 나온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온 후로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그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단번에 영원히 우리 불법을 싹 없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신대요. 왜냐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딱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맨날 교회에서 초상집같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회개합시다. 눈 감으세요. 고개 숙이세요. 막 그리고 혼을 막 건드리고, 그리고 눈물 흘려야지 은혜 받은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아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 신분, 자기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듣는 어둠에 있는 자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들림받은 자가 아니야. 그럼 나도 막 어둠에 아직 있는 자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도 지금 끝이 없을 텐데, 지금.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유 집사님 말씀하셨잖아. 우리 교회는 맨날 잔치라고. 진짜 잔치야, 잔치. 천국 잔치라고요, 이게. 이렇게 예행 연습 천국 잔치를 하고 실제 예식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하고 예행 연습을 한 뒤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로 육도 변화체를 입어서 실제로 예수님하고 결혼 장소에 우리 가는 거예요. 결혼 장소도 얘기했잖아, 계시록에. 그죠? 결혼 장소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가요. 근데 혹여 천사가 없더라도 우린 그곳을 주소를 아니까 갈 수 있어, 없어? 그렇다니까.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옮겼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잖아요. 그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기이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에요? 네. 자,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있던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천국을 모르는 걸 죄라고 해요. 죄는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걸 죄라고 해요. 죄는 영원한 복음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해요. 자, 이 세상이라는 것 히브리서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았죠? 성막 안에 세상에 속한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러면 그 세상을 성소를 이겼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요. 그죠? 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세상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석에 세워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을 건드릴 자가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이 믿음이 와서 정체성이 정해져 이렇게 확증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식장에 데리고 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영이신 분이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을 이 땅에 다 쏟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릇이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경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보세요. 이 말은 어떤가 하고 또 같으냐면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 말씀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논쟁은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지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죠. 복음과 율법이 만나면 충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율법에서 그걸 받질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안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천국의 이제 아들들이다.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죄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 안에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율법도 그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논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명해서 되는 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자, 복음을 갖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설득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율법이 완전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마구 꺼내는 자들 앞에서는요, 통할 수가 없어요. 통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피하는 길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셔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휘말리고 자신도 그런 자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꽉 차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요, 거부가 아니고요, 막 도끼자루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핥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듣고 그도 그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그것을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워야 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이야기를, 영원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을 보고 열매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까지 이 기름 부으심이 꽉 차야, 그래야 상대가 도끼날을 우리에게 막 핥혀도 이 안에 상처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쟁하거나 말다툼하거나 해서 내가 상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대가 하는 말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우위로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 교만이래, 요거를.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자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자 생각 따로 하지 마세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막 짬뽕시키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그 뜻을 다르게 하소서.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해서 죽었는데 이 말씀이 요한에서 보여야 돼요. 사실은 보세요.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자를 나에게 붙여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막 귀신 들려.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귀신 들린 자로구만. 그리고 배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 나로 인해서 저를 마귀의 올무에서 혹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을 볼 때요, 마귀의 올무에 아주 걸려있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그 올무를 잘라주고 끊어주고 이제는 끊어주고 그를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높인다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질문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주님께 물어야 돼. 이런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현상을, 그 상황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들이 하는 행위야.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아는 것이. 그러면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진짜 심각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자 외에는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하며. 자, 다른 사람이랑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에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지? 여기 옆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지금 다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한다. 세상에 비유로 얘기하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찌 알 수가 있냐고요. 그치? 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은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게 가장 큰 비밀인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90일도 풀렸고 1335도 풀렸고 숫자도 잊어버렸네. 그리고 72일이라는 이 비밀도 풀렸고 계시록에 있는 1260일이라는 비밀도 풀려. 숫자가 우선 다 풀린 거예요. 숫자가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비밀은 이 부활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눈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영광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비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한 것도 저와 여러분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면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기도가 드디어 성취되는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아들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이제 성취되는 때가 이제 왔다니까요. 자,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했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이제는 성취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태 기도해 왔잖아. 아버지가 갖고 있던 영원전에, 창세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 말씀을 알았고, 그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영원전에 있었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가지셨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뭐 이상한 이단이다 오단이다 한 자들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까지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들들을 조롱하는 자들, 아들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보면요, 종들이야.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중에서 이 말씀을 갖고 말하고 전하고 듣는 이들을 있잖아요. 피팍하는 자는 대부분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피팍해놓고 이 아들들이 휴거되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아들들의 고백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한 몸을 딱 이루어질 때 말씀이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고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시온성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우편보좌 좌편보좌가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날이 그 날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화살이.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재림 얘기, 예수님의 초림 얘기보다요, 재림 얘기가 5배로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5배도 더 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주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고 교정하고 수술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또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개는 것은 영의 생명을 나누고 혼의 생명을 나누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각각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또 다음과 같은 권세를 주세요. 자,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죄를 사한다는 것은 보세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 제한된 자들에게만 주시는데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위임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고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나도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죄를 사해줘? 그러면 죄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노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고 계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아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광야 피난처를 예배하라고 그래요. 지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낚시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낚시를 던져서 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낚시를 던질 때는 낚시 바늘에 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장 맛있는 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나오는 한 고기를 그 고기 입을 한번 열어봐라.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대요. 그런데 그 세겔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미끼를 달아서 세상 던지래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종들이 그리고 종이나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낚시 그 바늘에다가 끼워서 줘야 돼. 주는 거예요. 이건 무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실은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는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아들들과 종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편보자 좌편보자가 완성이 되어져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시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늘에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분으로 인하여 만물의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런 말씀도 있었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기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그가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천지나 권세들이나 막거리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과 더불어지시고 만물과 만에 함께하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에게 하나로 붙어있는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분에 맞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해야 해요. 신분에 맞는 언행이 우리들에게서 이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